로마서 5장 1절.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네, 이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겠죠. 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득이가 아니라 이신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혼내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 질문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네, 화를 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기쁘다. 네? 기쁘다. 또 영생.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무엇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한다고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궁금해요. 뭔데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매일 교회 일에 매진하고 저렇게 살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전도하시고 그 전도 이렇게 받는 거를 들어보면 내용이 이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을 얻게 된대. 남편이 없는 사람도 남편을 얻고, 아내가 없는 사람도 아내를 얻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자녀를 얻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물론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혹시 이러진 않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달콤한 말들에 속아서 부자가 될 것 같다, 내가 뭔가를 이룰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속아서 결혼이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치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믿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막막해요. 네,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잠깐 앞에 건 해결됐지만 뒤에 따라오는 더 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예수님 믿는 게, 그 삶이.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신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어. 너희들이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이거예요. 믿으니까 무엇을 얻게 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는 게 뭐래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유익이 뭡니까? 네, 화평이에요. 화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화평이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로마서가 교리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서가? 네, 로마 이름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쓴 거죠. 받는 대상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평이 없었을까요? 평화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만큼 평화로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로마는 화평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초강대국이었고 그 로마 안에는 평강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화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인문학 관련된 이야기 드렸었죠. 네, 코를 팩 푸니까 코는 생각이 나는데 코페르니쿠스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냐면 로마의 평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평화가 대단했냐면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팍스 로마나, 네,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이게 정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어느 정도로 상황이 좋았냐면 국방이 너무 튼튼했고 이민족의 침입이 아예 없어요. 그냥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치안도 너무 좋아요. 국내외적으로 너무 치안도 좋고 교통도 물자의 교류도 너무 활발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모든 로마가 다스린 도시마다 번영해요. 근데 이 번영이 언제까지 있었냐? 20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게 고작 지금 200년 좀 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200년 동안 이 로마가 번영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로마는 너무나 평화스러웠어요. 그 평화스러운 곳에서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화평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평화가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네.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너무 힘들었으면 우리 가정이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화평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렸을 땐 잘 몰랐죠.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까? 화평을 원합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모든 걸 다 건너뛰어서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연방제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평화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 세대 사람들이에요. 젊은 세대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로마에서 추구하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와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복은 부족해. 그리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화평을 누려야 해. 평화를 누려야 돼. 진짜 평화를 누려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입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평화가 바울이 말하는 평화랑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직장에서 이 다툼이 없고 분란이 없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 화평이 있잖아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화와 화평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죠.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평화가 있고 아주 인권적인 것 같고 사람을 존대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주변 나라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게, 아무도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반항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게 평화예요. 전쟁이 없고 눈에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로마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얻어지는 평화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누구를 찍어내려야 돼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 평화예요. 이걸
로마의 평화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게 그게 평화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달라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평화는 달라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가 다르냐? 이 평화는 뭐 이런 단어는 없지만 만약에 앞에 로마의 평화 같은 말로 하자면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 주님으로 얻어지는 평화. 내 힘으로 찍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으로 얻어지는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주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평화가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로마의 평화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맞아 죽고 다른 사람이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라고 했죠. 로마는 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다 죽어야 돼요.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는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는 뭐예요? 주님이 죽으세요. 주님이 죽으세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얻도록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평화가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화평이 뭐예요? 나의 앞길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화평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가정의 평화를 원해요. 직장 안에서의 평화를 원해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평화를 또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평화가 내가 높아지고 남을 죽이는 평화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죽으심을 믿으며 나도 주님처럼 죽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평화냐?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교회가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누가 죽든 상관 안 해요. 근데 끝은 뭐라고 하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나를 위한 건데, 자신을 위한 거를 포장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세상이 평화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평화인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 못 참아요. 나를 위해서 다 죽어야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팍스 로마나를 추구합니다. 이대로 로마가 평화를 추구했듯이 그 방법을 따라가요. 요즘 세상도 다 그렇게 가듯이. 나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소망한 거 다 이루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팍스로만 하는 거예요. 힘으로 자녀를 찍어 눌러요.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를 찍어 누릅니다. 관계 안에서는 친구에게 팍스로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모아놓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왜 학폭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중심이니까.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학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성도들끼리 팍스로만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 영적인 교만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광경을 너무 오래 봐왔어요. 너무 오래 봐왔어요. 여러분, 진짜 평화,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걷는 나의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나의 희생에서 그 평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린 죽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이 로마 교회 상황이 이 문화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 영혼 상관없어요. 내가 오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의 문화를 추구하는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누려보자. 진짜 평화를 누려보자. 너네 그 평화 지금은 평강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거 하나님의 평화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보자.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음으로 모두가 사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새로운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자. 지금 바울이 도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얻는 큰 은혜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성찬식 때 제가 눈 다 한 분 한 분을 쳐다보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찢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주님과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늘 나를 정죄하고 그걸 가리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필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뭐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네,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적게 지었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대, 험악한 죄를 지었네, 이 사람은 그냥 가벼운 죄를 지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권세의 문제입니다. 권세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고 지금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 관심 없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말밖에 없어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아래 아직도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화평. 그 화평을 누리세요. 그 화평이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화평이에요. 죄의 권세를 넘어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들어보셨나요? 에이레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은 구약에서 왔어요. 구약에서 바울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화평에 합당한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심하고 결정한 게 이 에이레네예요.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이 어디에서 왔냐? 구약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왜 평안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 평안할까요? 그 말 맞습니다. 진짜 뜻이 뭐냐면 이건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샬롬이 인사잖아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이. 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서로 샬롬하고 받아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니? 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너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니? 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이걸 원한다 이거예요. 추구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샬롬을 바꿔가지고 모든 서신서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게 에이레네예요. 화평, 평강. 그래서 이 에이레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뀐 거잖아요. 언어가. 영어가 한국어로 바꾸듯이, 한국어가 일본어로 바뀌듯이 바꾸긴 하지만 온전하게 뜻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뭐가 더 들어가냐? 권세 플러스 화해가 들어가요. 화해. 이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화해되는 거예요.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좋지 않았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권세 아래 들어가지만 우리가 권세 아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주님이 바울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렇지만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통해서 주님과 이제 화해를 얻게 돼. 회복이 돼. 풀려지게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얻는 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몰라요. 은혜가 뭐라고요? 그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의롭다 여겨 주신대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신 득의로 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의롭다 주님이 칭해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래요. 이게 주님의 은혜래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뭡니까? 후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이레네. 이 화평, 권세와 화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려보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다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저 쳐다보는데. 네.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뭐냐? 너 예수님 왜 믿냐?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면 밥 준대. 교회 가면 재밌잖아.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면 사랑을 받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은 유익, 그 두 가지,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요.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익. 예수님 믿는 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예요. 그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유익을 잊지 마시고, 네, 이 은혜와 평강을 귀하게 여기시며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그로비전 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